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으로 뵙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대홍수와 노아 방주에 대해서 7번 말씀을 마치고 나니까 캄캄했습니다. 또 무엇을 말씀을 전하지? 아무 생각도 없고 성경 전체가 그냥 까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쭈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고민이 컸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영적 전쟁이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전시다. 적을 알지 못하면 패배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적을 알아야만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단어들, 대적하는 용어들, 사건들을 이제는 온전히 그걸 가지고 말씀을 선포해서 악한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부터 다 드러내시고 제거하시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완전 전쟁입니다. 제가 여기 올라온 거는 완전 제 안에 더러운 것부터 제거하기 위해서 무기를 가지고 던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미 여기 올라오기 전에 제 안에 더러운 것에 무기를 던졌어요. 무엇이 저를 힘들게 했고 내가 어떤 것이 타락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정반대의 원수였던 것인가를 또 깨닫게 하는 또 부분이 있었죠. 근데 제가 보니까 성경에 그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잖아요. 그 악의 구조가 다 이 하나님을 향해서 들이치고 있거든요. 대적하고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이. 이것을 하나하나 다 드러내기 시작하면 아마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숨겨진 것까지도 다 드러나서 제거되리라 믿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끝에는 또 생명을 얻는 것이고 부활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제 모든 각자가 말씀을 다 알아서 성령께서 인도에 전하시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온전히 사단의 속성만 드러내신다라고 보면 됩니다. 아, 목사님 왜 저런 말씀만 하시지? 그러나 그게 사는 길입니다. 저한테 먼저 지금 하고 계시는 소리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제 안에 심판입니다. 지금 심판의 말씀을 계속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면 육신이 산 자예요. 깨닫지 못하면 육신이 사는 자죠. 내가 살았다고 하는 자. 그러나 이것을 깨달았다면 그 육신은 죽고 영이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6장 39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나를 보내신 이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 마지막이 심판의 날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살리는 것은 생명을 얻는 부활입니다. 그냥 붙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한순간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 안에 세상이 항폐되고 제거돼야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지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육신이 잠재되어 있고 차지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영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에 집을 지려도 그 육신이 참 헐어버려요. 그래서 지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대천지 원수예요. 내 안의 생각이.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합니다. 3상 17장 47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은 이 무리에게 함께함이라. 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또 대하 20장 15절에도 같이 읽어봅니다. 대하 20장 15절.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예,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의 육적으로 볼 때는 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죠. 표면적 전쟁도. 그런데 하나님의 손 대시면 질 것만 같은 그 전쟁이 이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대시면. 우리 육신의 안에 육신의 구조를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렇게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육신을 어찌할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손을 대시면 순간적으로 사고가 바뀌는 거예요. 사고가.
관점이 바꿔지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의 영과 육의 싸움이라고 지금 하시는 겁니다. 대환란이고 치열한 전쟁이죠. 대환란이 보이는 대환란 전쟁도 전쟁이지만요.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죽음이 따르지만 내 안의 전쟁 그것처럼 대환란이 없어요. 내 안의 전쟁도요. 죽어야 끝나요. 어떤 양쪽이 죽어야 끝난다니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과 육신의 영이 있잖아요.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끝나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것이 겉에 보이는 것이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마음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전쟁의 겉을 드러내기 위해서 얼마나 이 안에서 고심하다 그걸 터뜨리겠어요. 보이는 열방의 전쟁도 똑같거든요. 그 마음에 따라 표출되는 것이 실제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이 영적 내적인 전쟁의 승리는 내가 죽을 때만이 새 생명을 얻게 된다고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죽음은요, 내 육신의 죽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인 죽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노아의 세 아들이 족보가 10장에 나옵니다. 아마 이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겠죠. 그러나 언어는 에덴의 아담이 쓰던 언어, 노아가 쓰던 언어, 모두 그 히브리어를 썼던 것 같아요. 지난주 이 세 아들들도 다 한 사람이고 하나님께로 가는 연단 가정이라고 얘기를 했죠. 창세기 11장 이하를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이렇게 됐잖아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여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렇게 옮겨 가다가 신할 땅 평지에서 탑을 쌓은 족속이 누구냐면 함의 후손들이에요. 이들은 생각이 악해요. 누구나가 다 셈 족속, 야벳 족속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 내면적인 그 본성은 다 악합니다. 사람은 악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부분들을 하나님이 이 인간을 다루기에 있어서 이 함의 후손들, 가나안 족속을 더 그 악의 대상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또 그 일을 해요. 이들이 나와서 언어는 하나인데 그들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올라가자 맞서보자라고 탑을 쌓은 거니까요. 사실 우리 이름 아무것도 아닌데 그 이름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죠. 악함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말씀이 있었죠. 아마 여러분도 생각나겠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예. 이 뱀이 육신에서 나온 지혜예요. 이게 뭐 뱀이 무슨 따로 있어서 뱀이 말을 해서 사람한테 와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비유예요. 내 안의 생각이 이렇게 말을 했다니까요. 자, 함의 후손들이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신할 평지를 만났죠. 신할은요, 바벨론의 평야이고 그들이 신전이 있는 곳이에요. 악의 신전이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들은 자기네가 어찌하면 더 잘 살고 이름을 드러내고 욕망이 그들을 모이게 하고 탑을 세워서 하나님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나타내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맞서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 별 거 있냐?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런 거예요. 지금 모든 연구가들이 얼마나 연구를 하고 발명을 하고 개발하고 발견하고 지금 차고 올라갑니까? 하늘에. 그게 그런 사람뿐이 아니라요. 내 개인적으로도 생활 속에서도 그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 우리 알아야 돼요.
또 창세기 3장에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고 있죠. 뱀이 여자를 꼬여 선악도 먹어도 죽지 않아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질 것이라 라고 말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에덴에서 쫓겨간 그들은 하나님같이 되려는 마음이었고 탑을 쌓았던 함의 후손도 하나님께 맞서보자는 것이었잖아요. 그것으로 자기 이름들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라는 것을 모르고 한 짓이죠. 그들도. 이 모습들이 내 안에 있다고 인정해 보신다면 성경은 좀 달라 보이실 것입니다. 큰 죄인 입장에서 말씀을 본다면 말씀이 다르게 보이겠죠. 에덴에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24절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이 사건이요 오늘날까지 이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어도요 나를 죽인 자, 내 육신이 죽은 자만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처소 삼으시는 거죠. 그렇지 않은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편에 서 있어요. 이것은요 세상에 끝도 없어요. 영원함이에요. 이 구조가. 이게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이렇게 객관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이게 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역을 두루두루 하얀 검으로 막았다고 하잖아요. 말씀으로 막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호세아에서 보면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만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5절에서 8절이 지금 내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해보자는 그 한 족속에 대해서 자기네 뜻을 이뤄보자는 그것이 오늘날의 열방을 한번 보세요. 객관적으로도 똑같아요. 그리고 내 안의 생각을 한번 비교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똑같아요. 우리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나도 악에 찼을 때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되어 있죠. 에덴에서는 아담한테 찾아왔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부르셨죠. 이 바벨탑 쌓았을 때도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땅에. 그럼 지금 열방에 또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은 이때 내려오신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내려오셨다니까요. 창세기 3장 22, 24나 창세기 11장 5절에서 8절이나 똑같은 맥락의 말씀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현재의 우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또 이걸 내가 나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스스로 나의 왕국을 쌓아가요. 그리고 묶이고 헤어날 수 없는 왕국을 만들어가요.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구렁이로 빠져들어간다니까요. 창세기 11장 9절에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우리 마음이요 해체받아야 돼요. 우리 육신의 마음이 진멸당해야 돼요. 그래야 그 안에 하나님 영이 살아요. 그래야 내가 산다니까요. 여러분 바벨이란 뜻은 혼잡, 섞다, 꼴을 주다, 뒤섞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열방에 흩어버린 세력들이 비진리로 사람에게서 난 자기네 그 지혜로 엄청나게 오늘날까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 한 사람이었더라고 늘 얘기하죠. 제가요 이 말씀을 더 깨달아 보니까 이 바벨이요 타락된 예루살렘이고요, 예루살렘 성이고요, 제가 예루살렘 성이더라고요. 이런 비진리 사람에게서 나온 가짜가요 모든 열방을요 사람을요 다 덮었어요. 심각해요. 이런 일이 또 다 비유예요. 나 한 사람을 그렇게 덮어버린 거예요. 내가 세상인 것이고 나의 영역을 문자로 자의해석으로 하나님께 원수인 우리 또 나라는 것을 아주 실감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원수된 육신을 해결해 주신 사건이
십자가 죽음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라는 거 다 알죠? 그 구원의 원리가 죽어야만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짜로 이 생명이 이 땅에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죽음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지개의 약속으로 영원한 언약, 하나님 나를 이루시는 데 있어서요, 또 이 육의 속성도요, 영원해요. 반대로 바벨은 새 사람에게서 나온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면 두 구조로 이 마음 안에 자리 잡고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선하신가 육의 그 악함이요 같이 공존하기 때문에 같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이기는 자의 노예가 되고 이기는 자가 왕자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1절에 바벨에 대한 한 언어로 하나가 되어 자기 왕국을 세우고자 했다 했죠. 그러면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다 예수님을 흉내내요. 여호와 하나님도 그 이름을 욕되지 않게 하리라, 그 이름을 드러내리라, 그 이름으로 영광 받으리라, 계속 그 이름의 정체성을 얘기하시잖아요. 사단도 똑같다니까요. 한 영 안에서 한 영을 마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것들도 한 언어 안에서 하나로 모여서 바벨탑 쌓은 거예요. 똑같이 흉내를 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단의 계략을 아시죠.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해체시키셨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해체시키는 작업하고 있다는 거 우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의 육신들까지도 구조들이 다 몸살을 하는 거예요. 안 쫓겨 나가려고, 안 해체받으려고 끄들어 붙들고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 안에서 지가 왕노릇하려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죠. 이게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이 바벨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을 해체시키신 것처럼 지금 때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 진짜 실감하셔야 됩니다. 이 이면에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의 육신의 구조들을 가장 나한테 친척 자매라고 하죠. 부모. 그거 해체시키는 작업에 내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안 내놓는다니까요. 근데 깨닫는다면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이런 자입니다. 제가 이런 자입니다.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했죠. 누가복음 12장에도 불을 주러 왔다라고 그랬습니다. 사단 세력은 너무 많은 날들에 하나님께 대적하였고 구원에 방해하는 원수 중에 원수입니다.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원수들이 바벨, 이스라엘 역사적으로도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하고 이유는 불순종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극도에 닿았기 때문에 에덴에서도 아담을 찾아오셨고 이 11장에서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지금도 내려오셨다고요.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못 느끼잖아요. 근데 우리 영적으로 지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한번 믿어보세요. 이렇게 나가는 말씀을 믿어보시라고요. 그러면 내 안의 죄성이 뭔지 오그라들 거예요. 마음이 드러날 것이라고요. 이것을 이사야나 에레미야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이 악이 무엇인지를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한 역사에서 땅끝까지 보게 하시고 그 억압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중요한 것은 오늘날에 일어날 일을 또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은 항상 끝날에 일어날 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계시록 17장 1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큰 음녀가 시대적으로 악의 역할을 하는 자도 있겠지만 성경은요 정확하게 타락된 예루살렘이 타락된 나더라고요. 그 타락한 예루살렘의 나인 것을 제가 깨닫고 보니 너무나도 부끄러운 거예요. 되돌이킬 수도 없는 수치예요. 근데 어찌하겠어요. 회개해서 하나님의 공유를 얻을 수밖에요. 그리고요 이 예루살렘 타락된 예루살렘 구조 안에서는요 계속 악을 산출해요. 예, 악의 자식을 계속 낳아요. 이게 가르침이에요. 나눔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고 아들을 낳으라 하는데
반대로 악의 아들들을 낳고 있다니까요. 산출을 해내고 있어요. 가장 깊은 중심에서. 계시록 17장 2절에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 취하였더라. 예, 거기에 또 산출하고 또 산출하고 그게 최고다라고 그게 맞다라고 그걸 입을 모으고 예, 한마음이 되고 이게 완전히 다 포도주의 비진리에 취한 거예요. 얼마나 비진리가 쏟아져 나옵니까? 세계를 덮었으니. 노아 방주 때 그 비진리가 세상을 덮었으니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고 내가 바벨이라 깨닫는다면 그 사고가 바뀝니다. 그리고 입으로 믿어 신하셔야 됩니다. 입으로,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해야 됩니다. 내 안에 나를 붙들고 놓지 않았던 거짓 것들은 다 드러날 것이고 물러갈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5절에도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여 땅의 임금들과 가증한 것들이 엄밀하더라. 예, 이것이 완전히요 내 안에서 왕이 돼갖고 그게 비밀로 이게 내가 하나님이더라고 하면서요 가증한 어미 노릇을 다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라고요. 각자 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저 어제 한번 어떤 목사님이 이제 몇 분 같이 우리 교회를 오셨거든요. 그분 말씀이 열린 분이라서 한번 뵙고도 싶고 어떻게 그분은 열렸나 봤더니요. 그분은 무슨 뭐 공부를 많이 했어도 아니고 목사님이신데 말씀을 읽다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같이 접시에 손을 넣는 그 손을 같이 넣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유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 중에 개수예요. 또 성경에 죽는다. 성경에 악에다 하면 자기가 실제로 그 악의 행동을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 되고 자기가 죽는 거예요. 이런 체험을 하게 하면서요. 이 말씀이요. 그냥 읽는 순간 그대로 말씀이 해석이 돼요. 무슨 생각할 여지도 없이 보는 순간 이 말씀이 그냥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놀랍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항상 말씀을 대할 때 내가 죄인이고 나는 무덤에 있습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내가 무덤에 있고 어둠이고 죽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빛을 비춰주세요. 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본다는 거예요. 도전이 되더라고요. 내가 죽지 않고 내가 무덤이 아니고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면요. 이 말씀 보나 마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계속 내 악을 쌓아가는 것이에요. 예, 우리는 그래서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은 각자 나 한 사람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거예요. 나 한 사람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또 부활하신 거예요. 바벨론 혼잡케 하고 자기 말 따르게 해서 하나님 같이 되겠다는 그 비진리의 그 어미를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게 율법 조민이에요, 여러분. 계시록 17장 6, 7절에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들의 피에 취한지라.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얘기를 하죠. 이게 누구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계시록 17장 8절에서 13절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냥 제가 설명해 드리면 내가 본 짐승 하나님의 영이 없는 내 육신 그것이 무저겜 그것이 어둠 이들은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되는 거죠. 더욱이 미말의 세상의 주권을 가지고 최고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에 부와 권력과 명예를 구하는 사람들이죠. 사람의 뜻은 영원히 서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열불이고요. 이것이 음녀고요. 이것이 자기가 어미라 하고요. 자기가 어미는요. 율법이잖아요. 어미와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말씀이세요. 그걸 자기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17장 14절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요. 그가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예.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싸워 이기실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따르는 모든 자들도 그 세력들을 이길 것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5절에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료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라고 얘기했죠. 비진리예요. 완전히 음료가 앉은 그 물 위에는요 비진리의 왕으로 앉은 내가 하나님이야 이런 거죠. 그러나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걸 알으셔야죠. 말씀이에요. 말씀. 오늘날에요 말씀이에요.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도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화되어 예수님이 오셨었고 또 다시 말씀으로 또 올라가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 영이세요. 그 영의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아주 불사르리라. 내가 본 바 이 악한 것들은 내가 왕이라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망하게 하고 벌거벗기고 다 그들의 말씀을 태워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한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기까지 하시다.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단도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못한다는 거예요. 왜 이걸 허락하셨을까요? 알곡을 추리기 위해서. 이게 없으면요 알곡이 누군지 하나님은 아시겠지만요 하나님은 그 목적은 하나님 백성을 찾기 위해서. 아무리 수많은 백성들이 모였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눈길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겸손한 자,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눈길은 거기 향해 있어요. 불꽃 같은 눈길로. 이 악한 세력에서도요 서로 싸워요. 하나님은 그 악한 세력도 서로 싸움을 붙인다니까요. 이 안에서 내 안에서 이게 원리 저게 원리함이 다 악한 구조에 있으면서 지가 악한 자이면서도 서로 싸워서 서로 또 망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지금 16, 17이 지금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8절에 또 보면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여기에 큰 성은 표면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지만 나라고 얘기했잖아요. 내 안에 모든 것을 마놓고서 쌌어요. 계속 이것도 싸고 저것도 세상의 지식이란 다 갖다 지혜란 지혜 다 갖다 쌓아서 놓은 것이 내 안에 큰 성이라고 해요. 예루살렘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을 자리에 누가 있냐면 내가 있는 거예요. 예, 표면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을 얘기했지만 본질적인 것은 나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번에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바벨에 대한 이 악성을 보면서 내가 또 완전히 타락된 예루살렘의 성이었다는 것을 지금 아주 직감했어요. 계시록 18장 1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하나여지더라 이랬죠. 이 일 후에 바벨론의 패망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다른 천사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이고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일꾼이에요. 그 말씀을 가진 자가 어두운 세상의 마음판을 비추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가지고 육신의 구조의 사람들한테 던지는 거예요. 나한테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잘못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노릇했네? 내가 남을 판단했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저런데 나는 이렇게 알았었네?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러나고 이불을 신해야 제거된다 그랬죠. 이불을 신해야 돼. 사람 앞에 꼭 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하시라는 거예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뭐 신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는 더 높이 있는 하나님만 또 올라간다고 생각하죠. 그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는 하나님이 이미 내 안에 계셔요. 내 안에다가 내가 내 입으로 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라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타락한 예루살렘이 변하면요, 고쳐지면 그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2절에 힘찬 음성으로 애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예, 깨닫고 보니 내가 무너져야 되는구나. 이거 무너져지게 해주세요. 내가 이런 죄도 저런 죄도 다 내가 가지고 있네요.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영의 말씀은요, 비치세요. 드러낸다니까요. 햇빛에 먼지가 보이듯. 이 말씀은 강력한 빛이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믿었던 모든 나의 것들이 다 무너져야 돼요. 다 박살나야 돼요. 세상말로. 완전히 무너져야 다시 기초가 반석으로 지어지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다니까요. 내 안에 성전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져야 나는 그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을 처음서부터 계시록까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이걸 깊이 깨닫지를 못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는 남을 판단하고요. 내 성질대로 말하고요. 가족들한테도 친구한테도 옆에 사람들한테 내 생각대로 내 나오는 대로 다 말하고요. 성질 다 부리고 판단하고 이래요. 죄악 중에 죄인이면서 나부터.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무지한지 몰라요, 여러분. 계시록 18장 3절도 봅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만국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땅에서 나오는 나의 육신의 구조에 계속 음행한 거예요. 그때 제 도표 한번 보내드렸죠. 계속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서기까지는 계속 음행하고 있는 거예요. 음행. 무엇이요? 세상 것이 좋다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좋다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계속 음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열방은 사람의 지혜가 하나님을 맞서고 있다는 거 잘 아시죠? 그런데 내 생각이 하나님과 맞서고 있다는 원수라는 건 생각 안 한다니까요. 항상 나는 하나님 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그리고 위로받잖아요. 그죠? 그리고 스스로 평안을 얻잖아요. 쏟고 살면서 그런다니까요.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지 않는다면은 쏟은 거예요. 이것이요, 내 안에서 계속 산출하는 거예요. 그 쏟김이 내 안에서 계속.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은 악하다 그랬어요. 날 때부터 악하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못하겠다라고 노아 방주 때 물로 심판한 거 아니에요? 악하다. 감사한 것은 지금 때 우리들에게 마음의 큰 빛을 비추어 주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죄인이라고 자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지금 말씀으로 일깨우고 계시잖아요. 이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무슨 사람이 와서 눈에 보인 게 아니라 말씀이 지금 일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오신 거라고요. 예,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주시는 은혜인데 사람의 죄가 사람의 유익으로 인해서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다 바꾸어버린 거죠. 출애굽 때 바로 앞에 나가 모세가 행한 대로 마술사들도 그대로 행했어요. 그런데 못한 것이 있었죠. 그죠? 장자의 죽음만 마술사들이 못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이길 수 없는 가치없는 자들이에요. 대적하면 대적할수록 우리는 수렁에 빠져요. 바로가 굴복한 것은 장자 죽음이었죠.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시죠. 그것은 흉내를 못 냈던 것이죠.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른 자들만 출애굽했습니다. 이 얘기는 오늘날의 말씀에 내 안에 들어온 자들만 출애굽하는 거예요. 이 어둠에서 햇빛으로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엑소더스 출애굽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구렁텅에서 빠져나오길 내가 애를 써야 돼요. 계시록 18장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하나님 우리 불의한 일을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네 생각이 옳다라고 네가 주장하는 거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로 정의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냥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사람의 지혜가 바벨탑이에요. 사람의 지혜가 교만이고 왕이에요. 그리고 열불을 가진 자예요. 열불을 가진 자. 내가 완전하다라는 교만이 열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만이 참 지혜시고 생명인 것이죠. 우리는 관점을 바꿔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잠언서 8장 12절에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나 지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혜는 참 생명이세요. 그런데 세상에 주는 지혜는요, 완전히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간교한 거죠. 사람의 욕망은 남을 밟고 서야만 그 지혜가 성공한다고 생각해요. 그죠? 남을 밟고 서야만, 내가 잘 돼야만, 상대가 망해야만 내가 일어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은 내가 죽어야만 하나님의 지혜를 얻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들어옵니다. 내가 죽어야만. 그런데 내가 죽지 않냐면 우리는 그대로 패배자가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승리하신 것은, 부활로 승리하신 것은요, 목숨을 내놓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승리하신 거예요. 그 사람으로 오신 것은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거잖아요. 그래, 그 육신의 옷을 죽음으로 못 박으시고 부활이 육신의 옷을 벗고 의의 옷을 입으신 거예요. 말씀의 옷을 입으신 거예요. 부활이. 요한복음 10장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하신 게 십자가 죽음이시고 부활이셨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 어떤 신도 흉내 낼 수 없는 최고 극지의 아가파의 지혜였고 비밀이었던 것이죠.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난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구원이 되는 거예요. 셋째 날에 회복이 되는 새 생명에 대한 지혜를 누가 알았겠는지요. 계시록 18장 8절에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애처리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애처리되 하잇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나 한 사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바다 구조에 있었어요. 세상 구조에 있었어요. 내가 거기에 선장이었어요. 선원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일을 한 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다인 줄 알았는데 세상의 세상의 욕심, 야망이 다인 줄 알고 따라갔는데 그것이 다 망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내가 타락한 예루살렘이네. 타락한 성이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아 말씀하죠. 로마서 6장 6절에서 7인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리.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죽은 자에서 의로운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이 일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뭐 며칠이 걸려 이게 아니에요. 끝과 시작이에요. 죽음과 부활이에요. 이렇게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그래서 로마서 8장 1,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나를 해방하였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꾸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는 것에 마음을 쓰고 내가 죽은 자야. 나를 해방시켜 주신 것에 나는 해방된 자야. 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렇게 자꾸만 하나님을 찾아가면서 신하시면 내가 죽은 자로서 해방되기를 원한다는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고백인즉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한 것이 이 고백이 나온 거예요. 예, 우리도 이 고백이 정말 있기를 바라고요. 로마서 10장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율법으로 문자에 있으면 우리는 계속 죽은 자예요. 성경을 보실 때 문자 그대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열리면 이게 그대로 눈에 들어온다면 나는 죽은 자입니다. 그러니 산자가 되게 해주세요. 산자로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해주세요라고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문자를 그대로 보면 갇힌 자예요. 죽은 자예요. 못 벗어나요. 그러나 거기서 이제는 우리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셨고 고린도후서 3장 6절에도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8장 14, 21절에 해석만 한다면 그렇게 많은 생각으로 만들어진 지혜를 빛났던 그 모든 일이 상부상조하고 그것에 마음을 쓰고 그것을 따랐고 그것이 옳다라고 했던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하가 되었다는 것. 망해졌다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는 이러한 것이 물거품 같구나. 라고 내 자신을 티끌 존재만도 못한 것을 울며 애통하며 가슴 치면서 한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21절에도 하나님은 반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맷돌같이 으깨고 철퇴 같은 말씀으로 큰 성 바벨론인 나를 부수어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어둠에서 한란에서 고통받는 우리를 하나님은 건지실 것입니다. 예, 그 심판이 오로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거예요. 나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남은 둘째예요. 나요, 나.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이 모든 말씀이 나한테 주어진 말씀이라는 걸 마음에 새기시고 출애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얼마 안 있으면 이제 6월절이 다가오잖아요. 지금 사순절 기간 접어들었더라고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제 이 말씀을 하실 거예요. 왜? 육신을 쳐부수는 일을 하실 거예요. 출애굽 시키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저는 6월절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 육의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단의 정체를 드러내라 했잖아요. 이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제가 무지하지만 이렇게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 함께 기도합니다.